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수원에서 중고 자전거 하나를 갖고 개척교회를 할 때 초등학교 3학년인 규덕이라고 하는 한규덕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부해서 호주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47세 정도 되었습니다. 규덕이가 열심히 전도를 해줬는데, 교회 학교를 전도해 줬는데 친구한테 전도하니까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규덕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 규덕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야, 친구야, 공기가 보이냐? 공기가 있잖아. 우리 공기를 마셔야 살잖아. 하나님도 눈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셔. 37년을 지나고 보니까 이 규덕이가 말한 것이 참 명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익스플레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2000년도 와서 6월 달에 첫 교역자 회의 때를 백운 계곡이라는 곳에 여름에 갔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그곳이 다시 보고 싶었어요. 지난 월요일 날 목회자 가정을 초대해가지고 새벽에 5시 40분에 떠나서 백운산을 올랐습니다. 포천의 백운산을 올랐습니다. 904m입니다. 봉우리가 3개 있어요. 백운봉이 있고 삼각봉이 있고 마지막 도차봉이 있습니다. 같이 간 교육자 사모님이 감독님 성과 같은 도차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곡으로 20년 전에 봤던 그 계곡을 보고 계곡으로 내려오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산 속에 산이 있어요. 산 위에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산은 비대면으로 보는 산하고 내가 산 속에 들어가야만 이게 산이구나.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미끄러지니까 절벽이구나. 단풍이 오고 있어요. 보니까 계곡으로 가는 길을 택해서 가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홍수가 와가지고. 그래서 다른 길로 올랐다가 그 계곡을 지나서 겨우겨우 길을 몇 번에 잃어버렸던 길을 찾아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산이 금지되어 있어요. 산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백운봉으로 오르는 다른 산을 새벽에 올랐기 때문에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폐쇄된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산 속에 들어가야 산을 아는 거예요. 야, 내가 watch your step, 조심해야지
두 사람이나 미끄러지고 다칠 뻔했습니다. 아, 이거 참 두렵구나. 이 미끄러지면 안 되겠구나. 하산길이 더 위험하구나.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산에 들어가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성경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산책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려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야, 이 계곡이 있구나. 여기 봉우리가 있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절벽에 떨어질 수 있구나.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줄을 잡아야 되겠구나.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성경 속에 들어가야, 이 말씀의 산책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편부터 산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산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게 좋아야 돼요. 환난 속에, 이 성경 속에 피난처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리 조심시키는구나.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이 좋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아야 그 말씀의 묵상에 하나님을 만난다의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더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이 시편의 150편의 나무 중에 산에 가면 큰 나무, 작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무도 중요해요. 바위도 중요합니다. 이 시편 37편은 큰 나무예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노년 때 고백합니다. 다윗은 문장을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센텐스를 써야 돼요. 전어를 써야 돼요. 자식들에게 글을 남겨야 돼요. 나는 유언장을 써야 되겠다. 유언을 남겨야 돼요. 문장을 만들어, 내 인생을 문장으로 써봐야 돼. 말은 많이 하지만 내 문장을 센텐스로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를 위한 글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남긴 글이에요. 야,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여호와의 성실함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야,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느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삶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 존재의 기쁨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어느 어른이 저한테 이렇게 제가 모시고 이렇게 길을 쭉 여주러 가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네가 악을 못 이겨. 가만히 있어. 악이 너를 죽일 거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월이 지나고 난 참 섭섭했습니다. 야, 우리가 힘을 합쳐 악을 싸워야지, 이겨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어른이 그렇게 말하니까 반발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 상처가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어른의 말이 맞아요. 절대로 사람은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돈 번다, 우연이 없어요. 잠시 벌 수 있어도 날아갑니다. 모든 믿음에는 필연이에요. 믿음에는 모든 게 보상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제가 죄를 지었던 죄가 심판으로 나타날 때가 삶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죄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는 필연이에요. 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악이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해요. 여러분, 새벽에 ICBM의 미사일이 북한에서 브레이드를 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하고 세계가 주목해도 북한은 절대로 미국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알아요. 자기들도 우리 자위권이다 압니다. 미국의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에 초토화가 돼요. 그걸 알아요. 절대로 미국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들어도 미국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 미국이 자국의 영역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함대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위험한 지게 되면 수많은 조지 워싱턴 함대, 이런 함대 위에 비행기가 150대의 폭격기가 뜨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요. 악은 아무리 번성해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지존자의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여러분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킬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절대 우리 가정에 악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행인 중에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날 때부터 눈을 뜨고 나왔잖아요. 날 때부터 저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손에는 unhappiness, 불행이 없어요. 소경된 자에게도 하나님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소경이 예수님하고 소경을 불렀습니다. 그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입에 바르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뜨고 뜨게 되었으니까 그 소경이 예수를 증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가서 보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 가난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 보지 못한 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 암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 병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 그 불행이 아니에요. 절대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삶의 문제를 보면요, 삶의 불행은 불행이 아니에요. 다윗의 피난의 여정을 보세요. 다윗이 지난주 다윗을 묵상하는데 사울의 압제를 통해 동굴로 피난을 갑니다. 여러분 요새 소크라테스 얘기가 많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지만 소크라테스 스승이 누군 플라톤 아니에요. 철학을 2000년 동안 이끌어간 겁니다. 플라톤에 74세까지 살았어요. 424년부터 358년까지. 근데 그 플라톤의 아주 유명한 철학의 진리의 이데아. 플라톤은 진리를 이데아,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핵심으로 보는 겁니다. 이데아. 근데 동굴의 비유로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동굴 속에 앉아서 벽을 보고 묶여서 동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동굴 안에 컴컴한 데서 보고 있으니까 빛을 보지 못해요.
그림자만 보는 겁니다. 리얼리티,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수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동굴 속에 갇힌 제수들처럼 묶여가지고 어둠 속에서 자기가 보는 그림자 보고 그 그림자가 실체인 줄 보는데 쟤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실체를 보면 눈을 뜨고 자유하게 되는, 빛이 오게 되는데, 그 예수는 진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가난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병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의 동굴 속에, 경험의 동굴 속에. 진리가 없으니 자유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리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동굴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의 동굴 속에 사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왜 동굴을 얘기하나 할 것 같으면,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과 다윗이 말하는 동굴의 리얼리티가 달라요. 다윗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본 거야. 이 동굴이 은혜의 장소가 된 거예요. 죽음에서 자기를 자유케 하는 기쁨의 장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엔게디 동굴이죠. 염소의 샘이라고 그럽니다. 엔게디 동굴 중에 엔게디 동굴이 하나만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가보니까 국립공원이에요. 이스라엘 국립공원입니다. 근데 엔게디 동굴 중에 동굴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 엔게디 속에 아름다운 동굴 중에 하나가 샘물이 나오는 사막의 동굴 중에 하나가 엔게디 동굴이에요. 근데 그 엔게디 동굴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 할 때 피난 가서 숨었던 장소입니다. 두려움의 동굴이에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가 사울이 잠이 들었을 때, 여러분 아비색이 사울왕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이, 야, 내 주 왕이시니까 기름 부은 자니까 손대지 말라. 그리고 그 옷자락만 배워와서 먼 산 앞산에 가가지고, 내 주 왕이시여 나에게 왕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나는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왕의 생명에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왕과 나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줄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재판장이 될 것입니다. 내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풀어주실 그날이 나한테 올 것입니다는 확신을 가지고, 플라톤은 동굴에서 제수처럼 묶여 사는, 어둠 속에 묶여난 세상 사람들의 지식의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니까 동굴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기쁨입니다. 여호와의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외국 같은 데를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학생이 대답을 질문하거나 잘하면은 굿, 그레이트, 탁월하다는 뜻이죠. 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하나님 백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살 선이 뭐겠습니까? 뭐 여러 선이 있겠죠.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굿 선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굿. 그건 예배예요, 예배. 송명희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 선이 예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일꾼들이 창고를 짓고 집을 짓는 거 보았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았는 게 제 인생에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일꾼들이 집을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짓지 않습니다. 줄을 쳐놓고 지어요. 먹줄을 딱 쳐놓고 부릅거나 벽돌을 딱 줄을 맞춰서 하나하나 샀습니다. 절대로 한꺼번에 올리지 않아요. 먹줄을 쳐놓고 벽돌 하나 넣고 시멘을 바르고 넣고 그리고 다시 맞춰서 깎아내고 또 위에 올려요. 솔제니친의 이반 테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강제 노동을 하는데 꾀를 부리는 그 강제 노역자는 나중에 다 죽어요. 그런데 자기가 노동하면 노동을 열심히 나는 노동자다, 나는 그냥 여기 수용인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벽돌 찾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추위를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추위 속에서 벽돌을 찾지 말고 꾀를 부리는 사람은 나중에 얼어 죽든지 나중에 다 죽어요. 그게 이반 테니소비치의 하루입니다. 하루의 죄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하루하루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중요해요. 한 주 한 주를 하나님께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우리 장로님이 첫 번째 소개해 준 목회자가 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가장 스님되는 장로님이 감리교가 시험에서 잠깐 큰빛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임현수 목사님께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저한테 참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성영 장로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성영 장로님이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거나 빵을 먹으면 저한테 사적으로 임현수 목사님은 서민 아파트에 살고 선교하고 통장 만들어서 북한 선교하고 늘 그런 말씀을 해줬어요. 근데 임현수 목사님이 이 북한 선교를 제가 갔을 때 25년 전부터 했으니까 북한의 국수공장, 빵공장, 북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을 150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북한에 선교한 액수를 임현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 5천만 달러, 550억 정도 되는 돈을 현금은 주면 북한에 무기 살지 모르니까 강냉이로 또 공장 짓는 거로 목욕탕 짓는 건축으로 모든 것을 현금화 시키지 않고 자재로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미국에서 설교할 때 이 설교가 참, 저도 설교가 빗나갈 때가 이래 있고 좀 흥분할 때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미국에서 하는 도중에 갑자기 북한의 실상을 전체를 말하면서 북한은 반드시 망한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다, 그리고 북한은 그 우상숭배하고 북한 사람이 굶주리던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설교하고 나서 말을 했대요. 교인들에게 절대로 오늘 설교는 유튜브에 올리지 마라 그랬는데 유튜브에 올라서 북한의 비밀 경찰에게, 해외 담당에게 캐치가 된 거예요. 그 캐치가 됐는데 북한에서 오라고 다시 한번 낮은 선봉중국에 목욕탕 건설하는 세리머니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장로님 15명하고 중국을 선교하고 본인은 더 이틀 동안 하고 다시 중국에 와서 장로님들 함께 캐나다로 오기로 이래 했는데, 그때 낮은 선봉주의 자니까 평양에 두 사람 와가지고 평양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 평양을 초청해서 갔는데 평양에 딱 가니까 보승줄을 갖고 딱 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약 50명이 지키는데 독방의 감옥인데 감옥에 사람이 없더래요. 자기 혼자네. 들어갔는데 고개를 들고 들어가니 갑자기 덕을 치면서 고개 숙이라고, 머리 숙이라고 치더래요. 그리고 한 50명의 간수들이 지키는데 한 40명이 지키고 10명은 보초 서고 그렇게 지키는데, 이제 그게 당신에게 주어진 죄가 최고, 북한에서 가장 엄한 죄가 재고, 존엄, 수령, 모독죄, 국가 전복죄. 설마 재판을 받겠나? 근데 사형선고를 받고 나중에 감면된 노동교와 15년형을 선고를 2015년 1월 달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 성장해가지고 기도원을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난 수도원을 생각하고 수도원을 하라 그런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는 첫날에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한테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데, 평소 때도 이분은 잠을 잘 잔답니다. 사역을 열심히 잠을 잘 자는데, 그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냥 예수님의 재판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평안이 오더래요. 잠을 자는 도중에 하얀 깃털이 하늘에서 쫙 자기 어깨에 임하던데, 근데 자기 앞에 이래 보니까 호랑이가 어르렁거리고 있더래요. 근데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지요 달려들지 않고 보기만 보더랍니다. 근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자기를 딱 들어가지고 딱 올리더래요. 자기 생각에는 반드시 살겠구나, 이런 은혜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10개월 동안, 31개월 중 10개월 동안 성경도 주지 않고 종이와 펜도 주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일날은 이제 북한도 노동교화를 하지 않는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은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종이와 펜이 없으니까 그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는데 134주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을 7시간, 8시간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700개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색타, 말씀의 본문의 백금을 암송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정금같이 나오랴, 그러면 정금에 대한 색타, 그 기도의 정금, 예배의 정금, 선교의 정금, 이러면서 예배의 그 파일이 만들어 700개의 파일이 머릿속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북한에 나가면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을 해야지. 700개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의 파일들이 하나님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면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종이와 펜이 없으니까. 10개월 후에 이제 성경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제가 어제 혼자 많이 불렀는데, 541장에 보면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습니까?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사랑 여전하네. 땀을 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고, 추운 겨울 배고플 때도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환난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배의 기쁨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니까, 혼자 예배를 134주를 드리는 도중에 큰빛교회에서 자기가 처음에 와서 작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원로 목사님이 자기를 담임으로 세워주고, 그 예배 드릴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그렇게 그립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입니다. 시편 10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 예배가 하나님의 선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쁨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동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난 갈 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받는 한 가지 일을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받는 한 가지 일, 예배의 기쁨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그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싶은
한 가지 일.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쉬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8개월 만에 아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전에 올라올 때 그 기쁨, 사모함. 내가 바라고 사모하던 그 은혜가 나의 몸을 움직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야, 이게 성전이구나. 이게 예배구나. 참새와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제가 다윗을 생각해보고 제가 꼭 유언장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죽을 때도 성공을 유언하지 않았어요. 어제 열왕기상을 읽어보니까 죽을 때도 솔로몬의 손을 잡고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너는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어기지 말라. 너 외교 잘해라. 국가를 부강시켜라. 말하지 않고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죽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참새와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오늘 우리 안시현 집사 찬송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난 늘 우리 안시현 집사 보면 문자는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의 그늘,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에 장남과 자남이 앉는 겁니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오버랩 되는 거예요. 내 성전에 참새와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소원의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가 이 빛까지 정오의 빛까지 하시리로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우리에게 주고 소원을 두고 내가 네 소원을 이루도록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소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맡기고 이루어 기뻐해라.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기뻐해라. 그럼 이루어질 것이다. 이 다윗의 미래예요. 자기를 하나님 만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대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그날이, 오늘은 그날이 아니지만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자기의 확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돼요. 이면수 목사님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한국 사람으로서 캐나다 CBS죠. 우리 CBS가 아니고 캐나다 국영방송 CBS입니다. CBS에 한글로 방송된 건 처음이었어요. 영어 자막이 나가고. 왜?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캐나다 뒤로도 총리가 움직이고 캐나다 외교부가 움직이고 유엔이 움직이고, 근데 이 대단한 정치가 움직였어요. 근데 전혀 이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오토 윈비아 25살 버지니아 대학교 오토 윈비아는 여러분 아버지가 사학가예요. 근데 북한이 어떤 재물을 심었냐면 CIA 첩자라 그래가지고 CIA에서 돈을 준다 대학생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15명째 오토 윈비아가 무슨 불확지 잘못된 문서를 갖고 왔다 그래서 CIA 첩자라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돈 몇만 불에 그 첩자라고 누명을 세워가지고 하니까 이 뇌 손상이 일어난 거예요. 뇌가 손상된 겁니다.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 미국과 계속 이 오토 윈비하고 외교전을 하는데도 석방하지 않아요. 유엔이 간섭해도 북한이 석방하지 않아요. 이 오토 윈비아가 이제 오토 윈비아도 15년을 받았는데 이 오토 윈비아가 석방이 되는 17개월 동안, 여기는 31개월, 오토 윈비아는 17개월.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과 오토 윈비아 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토 윈비아는 17개월 동안에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트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이 오토 윈비아를 석방해라. 그러면 우리하고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이 위원장이 오토 윈비아를 석방에 명령했을 때 17개월 만에 억류되었다 석방하는데 특별 대통령의 전용기가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갔어요. 그 윈비아 하는데 오토 윈비아 뇌 손상으로 코마 상태를 빠져가지고 미국에 도착 6일 만에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 부모들이 잘 살기 때문에 지금도 오토 윈비아의 이 억울함을 풀려고 기도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CBS에서 물었어요. 이면수 목사님께, 그러면 이면수 목사님 어떤 이유로 풀어졌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 외교가 캐나다 총리가 움직이고 유엔이 움직이고 세계 인권단이 움직여도 김정은 위원장이 안 풀어졌는데 어떻게 풀어졌느냐 하니까 당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노동교화하고 있는데 15분 전에 자기를 부르더니 옷을 갈아입히더니 기자회견장에 가니까 북한 대표부, 캐나다 대표부, 캐나다 전용기 의사들 와 있고 거기서 선서 낭독하고 그냥 그 자리로 15분 만에 다시 캐나다 가라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왜 풀어진 연유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같이 마치 본물이 같아서, 볼을 하는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라. 방송실 잠언서 21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왕이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같이. 이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줬다는 겁니다. 이건 두렵구나. 두려움을 주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두려움이 온 것처럼 두려움이 와서 이 사람 놓아줘야 되겠구나. 전혀 위에서 온 명령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명령이 와서 자기들도 모른대요. 다만 자기를 석방하는 사람들은 매우 서운한 눈치로 앉아있는데 위에서 온 명령이니까 석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만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악을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의 기쁨,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 내 미래와 자식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내는 소원의 기쁨.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